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에 담겨져 있는 주일인데 추석 명절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가 터지면 뉴스에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를 종종 합니다. 다른 말로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고 사건은 터졌는데 책임지는 부서와 담당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지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자기 방어 증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자기 방어 증상이 뭐냐면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죄를 짓고 모두 다 책임을 회피할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책임을 지시고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책임지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유다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책임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자청하여서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이 책임의식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유다가 특별히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의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간 내용입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에게 이 맛있는 만찬도 얻어먹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양식을 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이 너무 잘 술술 풀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최종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가서 주인의 은잔을 수색합니다. 형들은 펄쩍 뛰면서 자신들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자신들의 정직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심지어 지난번에 실수로 넣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요셉의 형제들은 도둑질을 안 했으니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잔이 발견된 자는 손에 이 은잔이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본문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들이 도둑이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정직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옷을 찢으며 요셉이 있는 이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나왔으니 형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늘 드리지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정말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유다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변론하고 또 책임을 집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마지막으로 시험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꾸민 일이지만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채 하면서 형들을 아주 엄한 목소리로 신문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요셉의 말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황당한 사건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는 변명이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변론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무슨 설명으로도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없다고 먼저 시인합니다. 이러면서 변론이 시작돼요. 이 말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누구든지 외부로부터 도움이나 외부적인 증인이 아니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신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첫 답변 속에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물건을 좀 살 때도 요새는 이제 정찰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깎을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그냥 재래시장에서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좀 깎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상하거나 거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자신의 카드는 안 보여주고 흥정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잔꾀를 사용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유다의 답변 안에는 유다의 묘수가 담겨져 있는데 유다는 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총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고스톱을 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스톱의 하수들은 이 자기 패만 생각하고 화투를 치지만 이 고수들은 상대방의 패를 들여다보면서
화투를 칩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애굽 총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 총리가 애용하는 은잔이에요. 은잔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은잔이에요. 그런데 은잔은 누가 도둑질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서 이 총리 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이 은잔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애굽 총리가 은잔을 훔쳐간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결국 유다와 형제들의 문제는 이제 은잔은 찾았으니까 은잔의 문제는 지나가고 베냐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본문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유다는 우리는 죄가 없지만, 다른 말로는 억울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무한대로 지겠다고 말해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무한대로 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은잔 도둑질한 놈만 노예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던 것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베냐민 한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되는데 굳이 유다는 왜 11명의 형제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의 협상 기술입니다. 유다는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려 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여서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강수를 두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결백하고 어떻게든지 이 장면을 모면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현재 상황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너무 억울해요. 분명히 내 동생 베냐민은 이 훔칠 놈이 아닌데 그 베냐민 곡식 자루에 들어가 있으니 참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심지어는 그 대가조차도 무한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이 말 한마디는 형들을 테스트하려는 이 요셉의 마음을 100% 완전 100% 충족시켰던 답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대상들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랬던 유다가 22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이 한 잘못까지도 억울하지만 함께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변한 것입니다. 형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유다의 말에 반응합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냉정하게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형들의 마음을 떠본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이때 유다는
두 번째 변론을 이어갑니다. 유다의 두 번째 변론이 뭡니까? 유다의 두 번째 변론은 매우 논리적이면서 감정에 호소했어요. 첫 번째, 유다는 이 변론을요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다는 총리 앞에서 이 일의 출발부터 소상하게 논리정연하게 말했어요. 처음 자신들이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께서 아버지는 계시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계시다 말씀드렸고, 또 내 아우가 있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우가 있다고 대답한 것뿐이고, 그 후에 총리께서 우리를 스파이로 몰면서 다음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하셔서 우리는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하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이 도둑질하지 않은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 은자는 영문을 알지 못하지만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변론할 때는 이 선후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변론에는 반드시 이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논리만 가지고는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감정에 이제 호소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유다는 감정에 호소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이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막내 아들을 돌려보내소서 감정에 호소했어요.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이요? 아이의 생명이, 막내 동생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이거 지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눈물 나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 안에 아버지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낙심해서 죽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수올, 지옥에 내려가서도 슬퍼하실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다는 말만 하지 않고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책임을 졌어요.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사실 유다는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총리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애굽 총리 앞에서 변론하는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아먹었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총리 앞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담보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올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에 내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은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으로 베냐민을
담보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을 유다는 애굽 총리에게도 반복합니다. 보면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이 총리 앞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문제가 생기면 발뺌을 하든지 아니면 핑계를 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책임을 졌습니다. 담보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담보를 섰다가 원수가 된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교회 안에서 담보를 하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전주에서 있을 당시 거의 40년이 지났는데요. 40년 전에 이 전주에 지금도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에 사모님이 교인들과 개 모임을 하다가 이게 부도가 난 것이에요. 사모님이 소위 말하는 왕개주였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일로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한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서 교회 안에 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 거래할 때는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할 때는 이자를 받지 말 것. 두 번째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능력이 안 될 때는 안 갚아도 괜찮은 사람은 얼마든지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상호 신뢰하고 어려운 사람의 담보가 되어주고 돈을 무이자로 혹은 내 능력이 되기만 한다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금전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금전사고는 다 이자 놀이하다가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이 무이자로 빌려주고 또 갚지 못할 형편이라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도와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지상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6절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 또 한 번 이런 나눔이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현대교회 안에서도 참고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멋진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장남이 있고
이런 장녀가 있고 이런 둘째, 셋째가 있으면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유다는 감정에 호소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나는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베냐민이 같이 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에게 재해가 비칠 것입니다. 늙으신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호소였습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요셉의 반응입니다. 본문 45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가 없게 되자 소리를 지르고는 자기 부하들을,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는 형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클라이막스가 여러 차례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클라이막스라고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아들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낳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형과 아우인데 여기에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 사건이 그것도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최초의 가정에서 그것도 첫 번째 난 아들이 두 번째 난 아들을 죽인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창세기 제일 끄트머리에 똑같은 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11번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먹습니다. 이런 일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은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과거의 시기 질투를 회개하고 용서와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아담 가정부터 일어난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구약의 십자가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즉 유다의 십자가는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 유다가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에 죄 없는 자신이 동생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동생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고 담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테스트에 형들은 합격했고 요셉은 형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동생 요셉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상사태예요. 만약에 권성징악의 소설 같았으면 형들은 혼이 나서 쫓겨나고 요셉과 베냐민은 승승장구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억만가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사실상 요셉 앞에서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테스트에 합격하고는 즉시 용서받고 심판을 넘어 용서, 화해, 사랑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의 첫 살인 사건을 용서, 화해,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사건이기에 제가 창세기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용서, 화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변론이 아니고 신약의 모형, 그림자로서 이 이야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총대를 매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누가 이 민족을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뭐 크든 작든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고 뭐 형님이 동생이 뭐 아우가 어쩌고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로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책임지심으로 여러분 가족 안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야곱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유다가 책임지고 담보물이 되므로 가족을 살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의 가정, 작은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추석을 지나며 우리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